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선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 24절은 섭리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마감 부분입니다. 66장 6절에서 16절은 이제까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며 17절에서 24절은 최종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전체 주제는 포로기와 기한기를 통해서 말씀의 물결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결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 즉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의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걷는 패역한 백성, 종교의 물결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서 24절은 여호와의 7개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8절은 시온의 호련한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첫 번째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상은 남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식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12절에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는 평강이고 영광이고 안식이다. 두 번째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 하에서 16절은 심판과 여호와의 종말적 현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스스로를 강조하여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는 멸망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남은 자들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은 보내심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3절은 4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선언함으로 시온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들은 멸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6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시온이 호련한 완성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는 성전에서 들리니, 여기서 떠드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는 것과 목소리는 성전에서 들리는 이거의 두 구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목소리는 무엇이죠?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서 울려 나오면서 온 성읍이 그 음성을 듣고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의 원수는 누구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니 원수가 있을 수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입니다. 7절은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하기 전에 아들을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홀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을 자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느냐? 이것은 현상계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홀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복음서에서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홀연히 나타난 하나님으로 역사적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했습니다. 성경 39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4년은 느헤미야가 귀환하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만 쓰는 것이 성경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글로 써짐과 동시에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르기아 귀환기를 지나면서 성경을 모으고 수집하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도 150년간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52일 만에 갑자기 재건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온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것도 홀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서 첫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홀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고 해산하게 했다.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까 내가 태를 닫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적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역사는 끝났습니까? 이렇게 불신하는 종교인들에게 내가 시작한 일을 마감하겠느냐? 절대 그럴 일 없다. 이것이 나의 섭니다. 이것이 나의 역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두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그 선언은 내가 평강과 영광을 너희에게 준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영광으로 남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이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반복적으로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리고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기득권 잡는 데 눈이 먼 자들은 멸망과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65장 18절 19절에서 봤듯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기뻐합니다. 결국 영원히 한 가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65장에서 이미 봤지만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24절 완전히 통하는 하나가 되고 25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은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65장 18절에서 25절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남은 자들의 기쁨을 갓난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는 갓난아이 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히 영원히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거듭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싹 터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계에서는 그 생명의 싹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영원히 무한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놀 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샤에입니다. 기뻐하다, 눈을 감다, 까불며 놀다 총 9번 사용했지만 시편과 이사야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정말 기뻐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즐기는 기쁜 안식을 말합니다. 12절은 두 번째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이것은 함께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남은 자들에게 약속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가 임할 때 너희의 가슴은 기뻐하고 너희는 생기가 돋아나고 생명이 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에서 16절은 종교자들의 심판, 곧 죽임을 당하리라입니다. 14절에 대조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기서 여호와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 즉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종교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이 받는 것은 위로입니다. 남은 자나 종교인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남은 자는 죄인됨을 아파합니다. 59장에서도 우리가 9번 나오고 65장에서도 우리가 9번 나면서 우리는 멸망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오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4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65장부터는 구원이 강조되고 남은 자들의 받을 복과 그 위로가 강조됩니다. 이것은 지금 돌아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돌아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끝에 심판을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은 여호와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혁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모든 혈육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남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남은 자는 영원한 안식으로, 종교인은 영원한 저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